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는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매 사랑반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복장도 그렇고 한번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일지. 오늘 찬양 듣는데 찬양도 좋지만 저 반은 한번 놀러 가고 싶다, 이런, 내일 한번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구경 한번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됨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에코 좀 혹시 빼주실 수 있으면 빼주셨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PPT 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안 됐군요. 네, 이게 PPT가 안 되는데요. 네, 안 나가나요? 네. 네, 됐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산봉우리 같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다시 올라갈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오고 또 나쁜 게 오고 또 힘들어도 또 좋은 게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좋은 게 오나 기다렸는데, 그리고 이 힘든 것은 언제 가려나 기다렸는데 어떻지요? 계속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어려운 분이 계셨습니다. 아프신 분이 항상 계셨습니다. 신앙으로 방황하는 분은 항상 계셨습니다. 이분이 속을 안 새기면 또 저분이 속을 새기는 것입니다. 정말 항상 어렵더라고요, 항상.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힘든 일 찾아보면 우리의 주위에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거렌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은 산봉우리가 있고 또 계곡이 있고 산봉우리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기찻길과 같은 투트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축복과 사명이 항상 온답니다. 사명도 오고 축복이 오는 한쪽 길이 있답니다. 그리고 한쪽 길은 뭐예요? 언제나 고난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 좋은 게 오고 나쁜 게 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축복이 있고 항상 어려움과 힘든 것도 같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아시는 분 많으실 것입니다. 해리포터 이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 그래요. 1억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많이 팔릴 때 딴 사람들은 저분 참 훌륭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의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대단하다 할 때 내부에서는 큰 고통과 고난으로 그 사모님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되었죠. 이 목사님 영향력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인정받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영향력,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때 부활절이 끝난 어느 다음 날 막내 아들 매튜가 자살을 했다 그럽니다. 목사님께서 SNS에서 올려셔가지고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다 이렇게 썼다는 걸 여러분 아마 들으셨던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사역이 더 넓어져서 정신
인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축복도 있지만 어때요? 항상 어려움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투트레카 같은 것이죠. 엊그제 살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있는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보니까 사명도 있지요. 축복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빼지지 않는 가시가 계속 바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큰 은혜와 누구보다 큰 축복을 누렸지만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그 축복받은 바울의 삶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 가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항상 문제가 있는 것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깔끔한 거 좋아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해결되고 제가 깔끔한 마음으로 좀 정돈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게요. 그거 언제 해결되나요? 항상 또 문제 또 오는데 이거 좀 정리되고 할게요. 그런 깔끔한 분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죄된 상태고 항상 문제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고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좋기만 한 때는 없습니다. 가시 빼주시면 하는 게 아니고 가시 있어도 문제 있어도 또 가시보다 큰 말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해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 조건과 여러 힘든 것들 때문에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축복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여러 가지 다 해결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용기 있게 나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10년 되었을까요? 연합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양자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들만 보시는 잡지입니다. 거기에 글을 좀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했더니 내일 모레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2편을 좀 써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엄청 바쁘게 살 때입니다.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새벽 한 4, 5시쯤 일어나야 하고 또 교회 일 5시까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청년들 사역을 할 때라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밤 10시, 11시까지 방문을 다녔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까지 그것도 한 편도 아니고 2편을 보내라니까 얼마나 부담입니까? 거기에 이 목사님들이 보시는 잡지가 그 목양지라는 잡지거든요. 한 번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네? 목사님들 세계에서 정말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런데 항상 여건이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문제는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문제는 항상 있지. 딴 때라고 더 좋을까 하고 제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2편을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원고를 받은 목사님께서 읽어보시더니 비몽사몽간에 써서 그런지 이게 계시를 받은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것처럼 쓰셨냐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계시 받은 것처럼 쓰셨다고. 정말 그 비몽사몽간에 쓸 만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런 계시 받은 것 같은 글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고 1년을 연지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비몽사몽간에 글들을 써가지고 1년간 이렇게 목양자라는 잡지에 연재를 했습니다. 망신스럽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냥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아주 몇천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좀 소그룹 교재를 나눠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들으니 원고를 하루만 해도 막 이렇게 금방 써가지고 막 보내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난번처럼 뭐 게시받은 것처럼 써주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그걸 뭐 얼마 만에 쓰면 되는데요 했더니 2주 남았다는 거예요. 2주 안에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있는 목사님이 많은데 목사님은 빨리 쓰는 분이니까 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교재를 책을 한 권 2주 만에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2주 동안 정말 비몽사몽간에 또 썼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 짓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라디오를 들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때 암흑 시대를 그 배경으로 사사기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근데 밤처럼 이렇게 정말 흑암 속에 그 시대에 빛나는 사사를 쓰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라디오에 나오는 제목대로 별이 빛나는 밤에 해가지고 2주 만에 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오타투성이에 뭐 교정 볼 시간도 없고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정말 책이 좀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 권을 끝냈는데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잘 쓰는 건 모르겠는데 목사님 빨리 쓰는 거는 정평이 났다고 이번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12권을 써야 되는데 그거 누가 쓰겠냐고, 12권짜리 빨리 쓰는 사람 필요하다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바쁠 때인데 뭐 문제 없을 때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일이라니까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서에 대한 책도 쓰고 결혼에 대한 책도 쓰고 사도행전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그렇게 한 5권쯤 썼을 때입니다. 5권쯤 쓰고 났더니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책을 잘 써요? 책 쓰는 거 좀 알려주세요 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5권쯤 쓰니까 책 잘 쓴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 쓰는 연습만 하고 있더라면 한 권이라도 냈을까요? 책 쓴다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신학과에서 전공 과목은 다 A를 받았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데 4학년 때 제가 정말 장학금을 탈 줄 알았는데 교양 과목 중에 하나 C를 맞았습니다. 결혼과 가족관계. 제가 그때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인데 그 연애하느냐고 결혼과 가족관계를 땡땡이를 쳤더니 C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던지. 뭐 C는 받았지만 집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 과목은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B를 맞은 과목이 있었는데 시창작이라는 C를 창작하는 건데 제가 B를 맞았어요. 정말 제가 그만큼 글을 잘 못 썼는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망신스럽기도 하지만 그냥 용기 있게 나갔더니 나중에 글 잘 쓴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갖춰서 하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전진할 때 또 현장에서 배울 때 좀 망신스럽긴 하지만 성장이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등을 들 때 얼만큼 보일까요? 뭐 헤드라이터 튼 것처럼 저 100m쯤 보일까요? 등을 들면 얼마쯤 보이지요? 1m 앞에쯤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1m밖에 안 보인다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뭐 그 정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m밖에 안 보이지만 여러 여건이 다 구빈되어 있지 않지만 그 1m 보이는 등을 걸고 한 1m 앞으로 전진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또 다른 1m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m 등불 들고 1m 전진할 때 또 다른 1m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도 안 보이는 길을 내가 걸어왔네? 라고 정말 깜짝 놀라는 곳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그냥 서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진할 때 또 다른 1m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 조건들 너무 이렇게 재지 마시고 이번에 교회 다닌다는데 내 여건이 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이거 좀 해결되고 다닐까? 벼르던 제사에 물도 못 떠도 뭘도 못 떠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때가 아니라 문제 있지만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건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전진한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마치고 단독 목회를 한 곳이 카지노로 유명한 그 고안입니다. 고안, 그 사북. 여기서 제가 강원대도 카지노 바로 앞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발령을 받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사택을 좀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주택이 임대주택이었는데 뭐 나가면 되지만 거기를 들어가려고 전임 목사님께서 1,200만 원인가 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그게 다 없어지는 돈이 된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11금이 뭐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서 6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합회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600을 보태주셔서 1,200만 원을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께. 그래서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교회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 꼭 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그래서 수리하시라고 했더니 15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쳤는데 2주 있다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장로님 했더니 또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시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150만 원이 들었답니다. 정말 그 거지 같은 이스타나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고치는데 이렇게 비싸기만 한 건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1,200만 원 분양받는 데서 이렇게 뭐 땡겨서 썼더니 9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기도가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300만 원 좀 빨리 좀 달라고. 근데 딴 사람들은 뭐 기도하면 금세 뭐 돈이 생긴다는데 30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하나님 큰 돈도 아닌데 좀 짐 빼지 마시고 좀 빨리 좀 달라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지금. 근데 이상합니다. 뭐 딴 사람들은 뭐 기도하면 금세 돈 생기고 뭐 누가 막 갖다도 주고 그런다는데 뭐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돈은 안 생기는데 엄한 게 생겨요. 뭐가 생겨요? 기도를 하니까 이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900만 원 있으니까 사택이 아니라 교회를 좀 바꿔보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조명인데 사택이 좀 좋다고 무슨 그게 대단하니? 좀 교회를 좀 바꿔보자. 900만 원 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뭔 소리냐고. 이 교회가 지금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교회고 지금 사택도 문제인데 무슨 정신을 좀 차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돈 좀 달라고. 그런데 돈은 안 생기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좀 칙칙하죠. 모양도 좀 이상하고 이번에 그래서 기도 앞에 벽돌만 이렇게 쌓아가지고 정말 위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믿음이 커진지라 그냥 이 교회를 이렇게 헐어버렸습니다. 헐다 보니까 합회에다 연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회에다가 교회를 헐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놀라셔가지고 합회 재무님이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재무님께서 김명재 목사님이셨는데 수학 선생님 출신의 그때 신내동 화폐 질때에서 돈을 정말 아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이 젊은 목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걸 보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뭐 혼낼 줄 알았더니 혼은 안 내시고 그 화폐 올라가시더니 교회 못하는데 좀 보태라고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사고를 치려면 좀 크게 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사택 분양 받는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졌는데 교회를 고친다고 하니까 뭐 아는 분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말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공사해 주는 분도 이렇게 돈을 많이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목사가 이렇게 애쓰는 게 좀 짠해 보였나 봅니다. 그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유지분이 한 분 계신데 부동산도 크게 하시고 빵집을 2개나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를 하루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목사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하더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좀 교회 하는데 좀 쓰시라고.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결국 그 봉투 주신 분이 저희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좀 앞에도 좀 좋아지고 옆에도 좀 좋아지고 실내도 겨울에 뭐 얼어서 못 썼는데 이렇게 좀 쓸 수 있게도 되고 도배도 하니까 좀 낫죠. 근데 저 도배지도 없어가지고 제가 영어 잡지 타임지를 봤거든요. 근데 아이고 타임지로 도배를 하자 그래가지고 타임지 영어 잡지로 도배를 하니까 또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영어 잡지로 그래서 이렇게 밥도 해 먹으면서 교회를 졌습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짓고 나서 결산을 하는데 재무장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를 다졌는데 돈이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1,200만 원이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2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분양 잘 받았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그때 좀 사놨어야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게 말이 됩니까? 보여준 땅이래야 가지 보여줄 땅, 보이지 않는 땅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보여줄 땅이 아니라 보여줘야 가지요. 보여준 땅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기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나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가기보다는 믿고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계산이 서고 길이 보여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제가 믿을 텐데 지금 여건이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전진이 또 다른 1m를 분명히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이 돼서 다 보여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알고 가기보다는 믿고 가자. 다 모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고 우리 이 험한 인생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 크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는 그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 지자체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지자체 선거를 하면 뭐 이렇게 뭐 출마하실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군의원 사모님이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선되시면 안 오셔야 되는데 이 군의원 사모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오시냐고 그랬더니 설교가 좋아서 온다는 거예요. 아유, 지금도 설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모양인데 그때 오죽했겠습니까? 뭐 전도사 막 뛰고 갔을 때니까. 근데 설교가 좋아서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뭐 설교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분 얼굴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두우시냐고 얼굴 표정이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기를 예전에 다니는 그 사복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다닐 것이지 왜 그런 이상한 교회를 다니냐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내조를 엉망으로 할 수 있냐고, 다음엔 어떻게 당선되려고 그러냐고,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예전에 다니던 그 제일 큰 장로교회를 다니라고. 이분이 술만 드시고 오면 이 아내를 들들 볶는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가슴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을까?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핍박의 대상이 될까? 너무 좀 속상한 거예요. 고민하던 차에 그 지역의 사정을 보니까 그 석탄 발전 기금으로 지은 아주 좋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가서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거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 건물을 빌려서 방학에 영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오신 거예요. 많이. 여기 이렇게 레벨 테스트도 하고 하는데 여기 좀 이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분홍색에 저희 집사람인데 여기 나와서 보니까 좀 더 이뻐 보이네요. 네, 저는 레벨 테스트를 하고 집사람이 외국에서 이제 뭐 유학을 해서 이렇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거는 그 안식일 오후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 이렇게 방학 내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한참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는데 끝내려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선교사님 두 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비행기표에 또 숙식비 같은 거 따지면 한 분 앞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일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오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빨리 오래 못한다. 빨리 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학교를 가서 이렇게 영어를 알려주고 또 거기 가가지고 성경학교도 해주고, 그래서 성경학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나중에 다 저희 교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성경학교도 하고, 이게 우리 군의원 사모님이세요. 지금 이분도 교인이 되셨죠.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로타리 클럽인가 뭐 그런데 이게 복사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한국에 2대밖에 없는 거라고, 무슨 대학교에 있고 교회밖에 없는 거니까 잘 쓰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데 정말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하니까 잘 썼습니다. 이게. 그리고 1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월급 줄 때마다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뭐 이렇게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힘은 들고, 그러니까 이게 동네 그 학부형들이 또 동네 엄마들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뭐 무료로 하지 말고 돈을 좀 받고 가르치라고. 또 어떤 엄마는
내가 건물을 싸게 줄 테니까 거기 그냥 거기서 하면 된다고. 그분 건물 정말 좋거든요. 거기 아파트 바로 옆이고 하면 너무 좋을 곳인데 뭐 우리가 돈이 있어야죠. 그 다시 리모델링하고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게 다 계산돼서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어 센터를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오픈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료니까 오지 돈을 내는데 누가 올까? 그때 뭐 7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당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됐건 두 사람이 됐건 세 사람이 됐건 뭐 7만 원 낼만 하니까 뭐 3명도 7만 원, 2명도 7만 원, 1명도 7만 원 이렇게 그냥 7만 원을 받았는데 뭐 누가 올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되셨을 때인데 이명박 대통령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계셨는데 이경숙 숙대 총장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영어 교육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갔더니 오렌지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어렌지 해야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영어 교육을 어렌지로 바꿔야 됩니다를 계속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영어 센터를 오픈하는데 이 어렌지에 놀란 동네 엄마들이 줄을 그냥 엄청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자리가 없어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클래스를 좀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늘렸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못 받겠는 거예요. 돈을 가리키니까 받고 가리키니까 어때요? 이 돈이 남는 거예요. 그것도 몇 백만 원씩 남는 겁니다, 매달. 참 돈을 쓰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맛집 탐방을 다녔습니다. 근데 맛집 탐방을 싼 걸 먹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쌓이니까 제일 비싼 게 뭐냐 그랬더니 강원랜드 뷔페라는 거예요. 뭐 5만 원, 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한 1인당.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하게? 다음에 또 쌓여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돈을 쓰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쓰기 제일 좋은 게 장학금 주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학교에다 이렇게 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졸업식마다 목사님 오시라고 뭐 그러고 이렇게 앉혀주면서 정말 저희가 지역 교육 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아주 훌륭한 목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지지를 받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더 감사한 일인 것이죠. 돌아보면 지금도 모든 여건이 다 갖춰서 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준비되고 다 완비돼서 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다 보여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진할 때 그 전진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던 길에서 또 다른 1m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정말 그렇게 전진하는 길에 풍성히 공급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 처음 오신 성도들 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불 들 때 보이는 것만큼 앞으로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의 그 길이 열리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들려진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무 여건 고려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나가실 때 새로운 1m의 도약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맛보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